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우리 한 번 더 드릴까요? 1절부터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번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번 드립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하여금 기쁨에 춤추게 하시는 주님, 우리 그 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 찬양에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믿네.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의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봄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죄오물을 예수님을 씻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다. 그 은혜로 기름 부어 주셨어. 주님 안에서 참된 희락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늦게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수 없으며 찬양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4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사오니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 보좌가 더 높이 들려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3장 통일찬송가 470장입니다. 413장 함께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희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 따라요 늘 선전한 강 같은지 은총바로 무서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떠나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하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등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걸었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실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등 뒤에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선택함을 입고 주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몰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앞서가는 교만함도 보였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나는 못해요 뒤로 넘어지는 나약한 게으른 종의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약한 모습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때가 이때고 하나님 만날 때가 이때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아버지 앞으로 타름박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6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실체를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였다면 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아버지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봄으로 인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고백하였듯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외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는 귀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짖음에 화답하는 아버지 하나님 분위기를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천도하기 힘든 세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의 변화받는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고 정말로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흐름이 멈춰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각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뭉쳐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버지께 칭찬받는, 아버지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온전히 주만을 표대 삼고 온전히 아버지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525페이지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를 나누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유. 자, 시작. 대슈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사랑한대유. 감사해요 해야지. 네,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참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홀로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재앙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는요, 이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골고 있고 물이 없어서 가끔 이 TV에서 그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아이들이 소년소녀 가장이 돼가지고 정말 나무 뭐 일거리가 없잖아요. 아픈 몸을 이끌고 애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 먼 길을 맨발로 걸어가요. 그래 가면은 그 나무를 주면 뭘 주냐 하면 뭘 주더라? 무슨 옥수수 가루도 아니고 그 술 그 찌개. 예. 그 술찌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술찌꺼기를 나무를 주면 술찌꺼기를 요만큼 줘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 술찌꺼기가 막 그 안에 막 파리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그런데 그것도 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기가 보니까 5 남매의 첫째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도와주러 왔던 고모가 고통상을 당해가지고 또 그냥 그 집에 눌러 앉았어. 그 6 입을 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술찌개를 가지고 먹이는데 그 세상에 파리가 들끓으니 배탈이 나고 뭐 그냥 난리가 나죠. 그래도 먹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의 3분의 1은 굶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족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도 6.25 또 그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대한민국을 비춰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항상 수많은 재앙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영향에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휘청이는 것은 우리나라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부터 시작해서 다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경제가 휘청이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또 참 많은 갈등들 또 많은 질병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재앙의 역사라고 제가 말하지만 그 정말 이 성경을 봐도 인류의 역사가 재앙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시대로 거슬러 가보십시다. 그때 왜 세상이 멸망을 당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죄악 때문이죠.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땅을 지으심이 하나님이 좋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정말 온갖 악취를 하나님께 올려 보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인간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뿌리를 보시고 아무리 자연 계시를 통해서든 특별 계시를 통해서든 사람들에게
너희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그를 섬기고 따르라. 그러나 말을 들어요? 안 듣죠. 자기들을 위해 살아요. 쾌락을 위해 살아요. 욕심을 위해 살아요. 사람이 사람을 약육강식, 정말 짐승만도 못한 본능으로 살아가는 인류를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침내 물로 심판하셨죠. 그렇게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죄악을 범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창세기 11장 6장에서 11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모은 자가 누구냐면 당대의 영걸이라고 하는 영웅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마 대단한 사냥꾼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팬덤이 생기고 뭐 그냥 그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모여라! 신할평지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과 그 탑을 쌓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자. 야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어. 어쩌면 아마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할평지에 모인 사람들이요 모여서 하늘까지 닿기 위한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죠. 그걸 건축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냐면 탑을 쌓은 이유가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십시다.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자, 성과 그리고 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요?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되시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우리를 위해 살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요? 인간이요? 연약해 빠진 인간이요? 이건 진짜 교만의 소치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견줄 수 있다? 진짜 오만방자한 생각이고 또 이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자기들이 왕인 줄 아는 거예요.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는 여우가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호랑이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세상에 이제 호랑이가 없으니까 내가 왕이야가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와 생명과 또 모든 인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왜 지켜보실까요? 죄짓 나 보려고? 감시하고 감사합니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즉 하늘까지 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추앙받는 삶,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야망이라고요. 명예욕입니다. 이름을 내자.
명성을 날리자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왔다 갔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그 행적을 찬양해 주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 정말 나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이 왔다 갔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보니까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저 사람 같아. 나도 예수를 믿겠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내가 살다 간 그 자리에 사람은 누구나 흔적이 남게 돼 있죠.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이미 그 전부터지만 도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도시를 만들고 문화시설을 만들고 또 수로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기관들을 다 건설해서 마침내 한 도시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 것이 뭐 교통, 문화, 교육, 예술, 뭐 경제, 사실 이게 다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상업이 형성하고 발달하고 또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모여 살면 살기가 편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서로 재미도 있고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똘똘 뭉쳐 잘 산다는 거를,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의 주요 핵심 골자라는 거예요. 내용에 바벨탑 사건은 인간 중심의 문명, 하나님 중심의 문명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자, 인간 중심의 문명을 이루고 살겠다는 세속주의가 바로 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 안에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시작이죠. 이 모양을 내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으쌰으쌰 하는데 참 가관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성을 하늘에까지 닿게 한다고? 나와 비춘다고?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가 북극성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에 차정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갈과 그의 군대들과 사탄과 그들 추종하는 무리들이 전쟁이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고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내려온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층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구에 쫓겨나와서 하늘이 뭡니까? 배가 아픈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와서 자기처럼, 야,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게 돼. 눈이 밝아져. 교만을 부추긴 거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고난을 주신 그 권리를 사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재앙이, 인류 역사는 재앙의 역사다. 맞습니다. 사람의 욕심,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받은 이 저주, 결국 이 땅의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죄악 때문이다. 분명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 최초의 문명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야 벽돌 올려봐. 뭐라고? 벽돌 올려봐. 알았어. 물 올릴게. 알았어. 하다 보니까 막 서로 싸움이 나누고 막 서로 갈등이 나고 결국 지들끼리 자중질환 일으키다가 그냥 에이 하고 다 때려치우고 동서남 무릎 흩어져버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하나만 혼잡게 했더니 사람이 하는 일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야 무슨 이 맑은 나한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물에 잠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운명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 힘으로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는 이 촛불은 절대 안 꺼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가 아무리 자기 잘난 체 해도 뱁새는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대도시, 문화도시, 향락의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얼마나 에덴 동산 같다고 롯이 고백할 만큼 정말 그 요단 동편의 그 평야는 너무나도 곡창지대였고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도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요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향락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라스트 가이드라인 바로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죠. 하나님 보내신 이들을 롯에게 문을 두들기면서 당장 너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이끌어내라. 보니까 젊고 반반하고 잘생겼대. 우리가 상관하리라. 남자가 남자를 잘생겼대. 아우 잘생겼네. 우리가 상관하리.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의인 열이 없어 망한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었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의 처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겨우 3명 살아남고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이루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도시가 사람들이 살기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 도시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 문명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유성으로 한번 딱 보내버리니까 불과 유황을 그냥 하늘에 두둑 떨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가요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요. 거기에 있던 모든 재산들, 모든 가축들, 모든 생명들이 다 멸족되어 버려요. 그렇게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죠? 그 성에 죄악 때문에. 특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참아주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선이 뭐냐? 동성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동성애가 마치 뭐 선진국이 당연히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하나의 가치고 성적인 뭐 평등이고, 아니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지금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일에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범죄를 해도요, 자 누가 차를 훔쳤어. 그리고는 야 타. 와 차 좋다. 어디 뭐 괜찮아. 야 내가 열쇠를 보니까 있어. 그래서 꼽아니까 시동이 걸려. 야 우리 이따가 놀러 가자. 그래 신난다. 가자. 옆에 탔어요. 경찰이 결국 차량 도난 신고를 했겠죠. CCTV를 추적했겠죠. 거기에 차를 훔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옆에 그냥 쫄래쫄래 같이 탄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 사람들 괜찮겠지 뭐 하고 그런 현상들이나 그런 문화나 그런 정책에 우리가 찬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그 죄를 우리가 같이 공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 그 한 번 절하고 나면 뭐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왜 주기철 목사님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악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치할 수 없는 죄악의 종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재앙과 그 원인은 다 죄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십니까? 사람의 죄악 때문이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그 한계,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마침내 주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그게 성경은 그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평안하게 사니까 아이고 지금 마른 하늘에 무슨 불바라기 불로 무슨 지구가 다 타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홍수 때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불이 그냥 일어나요? 자연 발화하는 일들이 많죠. 마찬가지예요. 한번 산불이 나니까 와 막 시베리아가 완전 불덩어리가 되고 호주가 불덩어리 되고 미국이 우리나라도 산불 나니까 얼마나 많은 이마를 태우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산불이요 정말 온도가 극단까지 올라가서 정말 이게 그 임계점에 도달해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온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거는 순식간인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불로 온 지구를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아이고 사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요한계시록을 보셔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 이탈리아에 있는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 일으켰습니다. 화산 폭발이 그 베수비오 산 바로 밑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즉 이탈리아에서 로마 다음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폼페이. 그 폼페이가 왜 하나님이 화산을 통해서 그 폼페이 성을 멸망시켰을까요? 나중에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그 폼페이 유적이 발견되는 걸 보니까 거기 남자와 여자 여럿이서 막 그냥 물란하게 누워 있다가 화산재를 먹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적이 된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막 껴안고 누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발굴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폼페이를 화산 폭발을 통해서 그 성을 멸망시켰느냐? 극도로 타락한 성문화가 그 도시의 패망을 자초합니다. 사람은요 문화가 발달하게, 그리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향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냐? 그게 이제 동성애까지 가는 거고, 온갖 난잡한 성문화가 사람을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쾌락을 자극하며 거기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요. 오늘날이라고 뭐 다를 거 있습니까? 다를 거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동성애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소수를 차별한다고 해서
소수인권 차별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그러나 이 법은 정말 하나님의 법에 치명적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정말 선진국들이요, 대한민국이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구동산 하는 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말 이제 남자 여자 구분이 사라진다. 남자가 여자고 나 여자도 여자야 그러면 그냥 목욕탕에도 사우나도 들어가고 같이 그 여자들이 가면 이게 뭐야 막 이러고 그러면은요 막 전화하죠. 그러면은 도리어 당신은 지금 이 사람은 여성인 남자지만 육체는 남자지만 이 정신적으로는 여성인데 왜 당신은 여성인 이 사람을 차별합니까? 도리어 신고한 그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벌금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적어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금 어차피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반대함으로 그 기간을 조금 더 유예하고 늦출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재앙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는 이 바이러스성, 세균성 이런 질병들로 흑사병이나 뭐 이런 병들로 얼마나 지구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190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는 바이러스성 이런 질환들이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잖아요. 얼마나 혹독한 정말 시련을 겪었습니까? 코로나 19.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과 또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코로나 19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의 생존을 다시 한번 코로나 19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나갈 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한 번 걸리면 치사율이 막 30% 40% 그런 이제 질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좀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그 모든 게 어디서 오냐면 수인성 질병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인간에까지 옮겨지면서 거기에 대한 약이나 또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수인성 질병들 있잖아요. 뭐 조류독감부터 시작해서 뭐 콜레라, 구제역, 뭐 돼지열병, 탄저병, 브루셀라증, 강우병, 감염병, 온갖 그런 질병들이. 자, 코로나19도 짐승에게서부터 온 거잖아요. 뭐 박쥐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이게 뭐 이상하게 생긴 그 철갑 같은 그 두른 희한한 짐승으로부터 왔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무분별로 그런 걸 잡아먹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 근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걸 잡아먹으면서 그들이 걸린 그 질병의 그 바이러스를 이제 우리가 흡입하거나 먹고 그 질병이 시작된 거거든요. 어쨌든 결국 이 모든 재앙의 원인 제공자가 뭐 사실 새나 닭이나 오리나 돼지나 소가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애꿎은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많은 뭐 닭이든 오리든 돼지든 큰 구덩이를 포크를 파고 거기다가 살아있는데 생미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거는 글쎄요, 이런 재앙을 과연 인류는 피해갈 수 있을까요?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리 뭐 우주 항공 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또 생명과학 분야에서 아무리 사람들의 질병을 많이 이제 고치고 또 장기가 사람의 장기를 이거는 기증받지 않으면 사람이 그 장기를 기증받지 않고는 이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인간의 피부 세포를 줄기세포로 되돌린 후에 그것을 장기세포로 분할시키. 야, 이게 어떻게 장기세포로 분할시킬 수 있지? 그렇게 배양하는 기술로
이제는 망가진 장기들을 뭐 3D 프린터 뭐 온갖 그런 것들로 배양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간이면 간, 뭐 신장이면 신장 그렇게 만들어서 이식해서 갖다 붙이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피부에서 세포를 꺼내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한 저항성이나 부작용이 그만큼 현저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광받죠. 이런 시대가 뭐 열리려고 하곤 하는데 글쎄 난 이 분야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분야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아무리 발달해도요 그런 어떤 것도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재앙들을 막고 이기는 법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가장 주된 내용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무릎으로 꿇고 나와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소멸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옵소서. 네, 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을 향하여. 왜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들어가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밖에 성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그러면 저 만약에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청주다라고 생각하면 서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교통이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KTX가 있어요, 없잖아요. 말도 얼마나 고급 운송수단입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와야 돼요. 그럼 생업을 포기해야 돼. 왔다 가는 데만 막 열흘 막 보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어디서든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이. 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만약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사자밥이 되게 한다고. 그게 조서의 어인이 찍혔다고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윗방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예 창문을 열고 이 전을 향하여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약에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이 다니엘이요. 그 이슬람이 지금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만 되면 뭐합니까? 어느 자리에도 그냥 돗자리 딱 깔아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알라 알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냥 주문을 외듯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시초가 누구냐?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열어놓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감사한. 근데 다니엘이 또 그것이 바벨론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재앙이 지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편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여기 보니까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으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겠다. 어떤 재앙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어떤 재앙을 주님께서 물리치고 지나가게 하시다는 거죠? 37절 37절을 좀 보여주세요. 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게 모든 재앙을 총망라하는 거죠. 이런 재앙이 다가왔을 때 너희가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이 왔구나, 이게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용서하고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인생의 오락도, 취미도, 여가활동도, 생산활동도, 경제활동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교회에 정해진 공예배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유튜브로 하잖아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 더 보니까, 자 38절에 보니까 8장 54절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재앙을 이기는 방법.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한쪽이 전열이 무너지고 폐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폐주하는 병장기를 집어 던지고 무릎 꿇고 손을 들어요. 당신들에게 항복합니다. 전적으로 굴복합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포로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였고 섬긴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겠다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결코 위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걸 리무롯이요, 하나님이 그냥 훅 불어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앙, 질병, 실패와 고통,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아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능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강하고 능하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 때요? 어떨 때요? 8장 33절에 보니까 범죄했을 때, 8장 35절에 보니까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또 8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기근과 온역과 전쟁과 재앙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모든 재앙 앞에서 이 재앙을 이기는 비결은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재앙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불시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고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십니까? 때로는 그 재앙을 지나가기도 하시고 소멸하기도 하시고 그 재앙이 아예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재앙이 닥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 당할까요가 아니라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재앙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겁니다.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재앙을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할까요?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죠? 창문을 열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면 지금 이게 지금 세팅이 지금 아직은 히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나님도 주의 뜻 알게 하사 정말 이 모든 재앙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재앙을 막아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재앙이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지구는 저주를 받아 이제 재앙이 지금까지 시작되었고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그 재앙을 더 불릴 듯 가속시켜 왔습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야망, 사람의 제약, 이 모든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로 지금까지 인류는 역사는 재앙의 역사다. 과거에도 과거에 얼마나 과거의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렸고 추위와 굶주림과 또 홍수와 자연재해와 상상할 수 없는 전쟁과 테러와 또 어떤 잘못된 그런 독재로 말미암아 킬링필드라든가 또는 홀로코스터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민족이 학살당하는 일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인류는 또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정말 남은 가족들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죄악의 역사, 인간의 죄악이 간영한 결국 인류 문명의 산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앙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을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비결은 오늘 본문의 말씀 성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능히 해결하실 능력이신 하나님. 바울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정말 배가 전복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큰 파도 가운데 결국 그들은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단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뛰놀던 놀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이면 정말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재앙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류 역사가 재앙의 역사고 인간의 욕심의 산물로 인류는 지금까지 고통당해 살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왔고 그 재앙 가운데 인류는 너무나도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재앙을 이기는 비법을 오늘 주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또 8장에 나오는 수많은 재앙들, 그 재앙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또 그 재앙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오니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국가적인 재앙이든 개인적인 재앙이든 어떤 것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고 삶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이거나 땅의 것에 욕심내고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렸사오니 30배 60 100배나 더하도록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정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정말 무릎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소원이 응답되고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성교회와 건축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이자리 교회와 기관들과 또 선교사님들 정말 이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한번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옵시고 정말 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동일한 그들이 받는 상급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또한 건축 예물 드린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또 구역 예물 여러 예물 드렸사오니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 되는 복으로 신명기 1장 11절 말씀처럼 10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는 다른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주에서 있거든요. 에덴교회. 만약에 그래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제가 기름값은 대드리지 않습니다.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오후 4시에 정말 또 박강식 식 문화선교사님 예전에 다니엘 기도에서 아마 색스폰으로 그렇게 이제 간증하면서 찬양했던 그분인데 또 다른 또 간증과 찬양이 아마 정말 그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모든 재앙을 이기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후 2시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몸이 아프신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홍근 우리 문지의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이렇게 참 힘들게 저는 이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이용근 우리 문지의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나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면 자, 이름이 최윤인가요? 최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할 수 있을까? 최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애쓰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한 번 더 채윤이의 모습 속에 보이는 채윤이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귀한 가정, 우리 이홍근, 우리 문지혜,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에 귀한 근데 딸이죠. 네, 우리 귀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딸 축복합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한 1분 정도만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채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받고 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가정에 아버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너무 힘들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자녀를 이렇게 가지게 하셨고 또 이렇게 출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도 낳은 지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선지자들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다음 세대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의 역군 되게 하시며 정말 무너진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정말 귀한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사에 정말 그 활동에 활이 가득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더 행복하게 하시고 내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되어서 느끼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채윤이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채윤이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어떤 아픔도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잠깐 아프다가 금방 낫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밝고 명랑하게 자라게 하시고 정말 날이 갈수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앞설지언정 뒤에 서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많은 이웃들을 또 많은 친구들 동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딸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하늘의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사업에 부한 귀한 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딸의 미래를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또한 두 부부에게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셔서 딸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이 가정이 이 딸로 말미암아 날마다 웃음꽃이 넘쳐나게 하시며 정말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는 귀한 부모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딸을 지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오셔서 기도받는 거 이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목사가 성직자가
축복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자녀들에게도 큰 복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주의 종은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이 딸의 미래를 주님께서 정말 꽃길만 걷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하평구역에서 또 어마어마한 뭔가를 준비한 것 같아요. 하여튼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없어요. 2시에 오후 4시에 예배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를 재수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자손들 머리 위에 가정자녀 지상 사정계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